예, 오늘 바이블 패러독스 마지막 시간입니다. 죽임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죽임당하신 하나님, 모순입니다. 모순.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이란 사라지는 것이며 끝나는 것이며 죄의 대가이며 형벌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거룩하시고 영존하시고 죄가 없으시며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임 당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될 수가 없는 단어예요. 말이 될 수가 없는. 창모 방패순이랑 똑같아요. 불가능한 말이죠. 죽임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라면 절대 죽임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죽임 당하신 하나님이란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모순.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안 믿는 거죠.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합당하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지십니다. 자,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원리와 원칙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 스스로 만드신 약속에 따라 원칙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1.1핵도 깨져서는 안 돼요. 중력, 공력, 달, 우주 팽창, 생물, 동물, 식물들의 모든 진리들이 1.1핵도 깨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이 만물을 운영하는 방식이 1.1핵도 틀림이 없는 약속을 중심으로 한 원칙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든지 자기가 미워하든지 상관없이 약속과 원칙에 근거하여 의롭게 재판하시고 치리하시고 정의를 세워가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죽음을 내려야 되고 불협화음이라는 걸 용서하실 수가 없으며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소멸을 내리셔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내시는 게 마땅한데, 정의와 공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내시는 게 마땅한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죄를 진 죄인이 내가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창조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얘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마치 우리의 자녀들과 같죠. 얘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나와 똑같은 존재, 내 사랑, 내 모든 것, 내 전부, 내 생명, 이 존재가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할 재판관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요즘 법치가 무너졌다 어쩌다 저쩌다 뭐 난리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검찰을 개혁한다 뭐 말들이 많죠. 왜냐면 다들 불만인 거예요. 이 판결에 이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잘해주고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 막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고, 그런 거에 막 분노를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혁을 해야 된대. 그래서 뭐 난리가 났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 죄를 지었다 그래도 사형을 언도해야 되죠. 근데 내가 사형을 언도해서 얘가 사형 당하면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살아간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온 세상의 원칙과 약속과 정의를 세워서 우주 만물을 움직여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주고 온 우주 만물을 다 망가뜨려 버릴 것인가? 정의를 선택하면 사랑이 울고, 사랑을 선택하면 정의가 없어져 버리는 이 딜레마에 빠지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형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사탄 마귀랑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원칙대로, 법대로 심판하셔서 사형을 재판하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형, 죽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형을, 그 죽음을 자기가 대신 받으심으로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완성하시는 것이 십자가죠.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하시기로 내가 사형은 내리되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으리라.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사랑을 시행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어요. 선택을 하셨어요.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뜻은 좋고 계획은 좋은데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총 쏘면 죽어요? 하나님 못 박으면 죽어요? 하나님 창으로 찌르면 죽습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야지 못 죽는다니까요. 불멸불사의 존재, 영생하시는 존재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줄게 해도 자기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하실 수가 없어요. 뭘로 하나님을 죽일 거예요? 뭘로? 막대기로 때리면 죽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널 대신해서 죽냐?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죽을 수가 있어요. 혈과 육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있으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오늘은 조금 여기저기 좀 찾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혈과 육을 지닌 존재로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혈과 육을 가지신 존재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셔서 사형을 언도하셔서 정의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대신해서 죽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임 당하시면은 누가 재판합니까? 공의를 행할 분은 누구예요? 재판관도 필요하고 죽임 당할 사형수도 필요한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형수가 되시면 재판관이 없잖아요. 재판관이 없어. 재판을 진행하려면 판사도 있어야 되고 사형수도 있어야 되는데 사형수만 있으면 어떻게 재판이 됩니까? 이 재판이 끝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삼위일체를 깨트려 각자의 위격으로 나눠지십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삼위일체가 깨졌다는 걸 설교하는 최초의 목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이제 뭐 삼위일체가 어떻게 깨지냐 뭐 이런 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삼위일체가 깨졌다고 말하는 신학자는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한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자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산산조각을 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격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해체되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지십니다. 원래는 하나예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깨트려서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예수님은 사형수로, 성령님은 생명으로 나눠지셔요. 안 그러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으로 오셔서 죽임당하고 끝난다. 그러면 속죄는 될 수 있어요. 속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연합체인데 이것을 각자의 위격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깨트려 버리셔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깨트려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복잡한 얘기 같은데 장기 이식으로 설명하면 간단해요. 장기 이식. 자,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장기를 다 해체해서 우리에게 이식을 해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건강하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를 다 해체해가지고 자기의 장기를 다 꺼집어내서 우리의 모든 병든 장기를 다 꺼내고 이식을 해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개념하고 똑같아요. 자,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 요한복음 6장에 그대로 써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서부터 55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서부터 5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이 예수님이 진짜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 예수님의 피를 우리 보고 마시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식을 말하는 거죠. 이식. 우리의 장기로는 살 날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식을 해야 돼요. 건강하게 병들지 않은 장기를 넣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다 해체해 버립니다. 자기의 심장, 자기의 간, 자기의 폐, 자기의 췌장 다 꺼내서 우리의 것을 다 빼내고 자기의 것을 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해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제가 지금 말하는 삼위일체의 분리, 해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분리해 버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자, 히브리서 1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장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속장기들이라고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설명을 하냐면 히브리 기자가 본체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속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장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기. 하나님의 속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분리를 해요. 세계의 위격으로. 그래서 자기 안에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기예요. 예수님이. 자, 본체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인데 그것을 진짜 이루고 있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패러독스, 대단원의 막을 여기저기 좀 찾을 건데 좀 불편하시겠지만 좀 잘 찾아주셔서 읽어주시면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이래.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속사람이에요. 장기 이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장기라니까요. 저 속에 심장이 있죠. 이게 제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안에 저 심장이 있고 폐 있고 다 있습니다. 저 열면은 이거 다 나와요. 칼로 살짝만 열어도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분리돼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하나님의 속사람이 우리에게 태어나시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어디 있냐면 빌립보서에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 그냥 이식이다 생각하면은 다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이게 이식이다 생각하면.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는지 삼위일체가 해체돼 가지고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한 게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이죠. 한번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하나님의 속사람이에요. 근데 삼위일체가 깨져요. 하나님과 동등됨, 연합됨, 하나됨을 취하지 않고 버리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각자가 쪼개지셔요. 왜냐? 그래야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동등됨, 연합됨, 하나됨을 버리셔요. 깨트리셔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자기를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기들이요, 하나님의 속사람이요, 하나님의 속마음이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니까요. 막말 한번 해볼까요? 막말.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까? 예수님이 더 위대하십니까? 막말이요.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막말.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다. 저의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제 속이 중요합니까? 속이 훨씬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껍데기라면 예수님이 속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기독교를 못 믿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어요. 예수님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명일 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유대인의 사고죠.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사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체.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사람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속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형을 언도하십니다. 흔들림 없이 사형을 언도하셔요. 죄를 진 자 사형,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아니잖아요. 동네 어르신이죠. 그냥 동네 어르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동네 어르신이에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대로 있어요. 재판관, 공의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혈과 육을 가지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겉사람은 심판자가 되셔서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하셔요. 하나님의 속사람은 대신자가 되셔서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죠. 자, 그럼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자,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돼 있죠? 분리됐어요. 성부와 성자, 성령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지금 두 개로 분리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분리되셔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부탁해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그 영혼이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푸뉴마, 성령입니다.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아버지의 손에 드립니다. 이 성령을 사람들에게 주세요. 이게 장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장기를 꺼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해체가 또 일어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빠져나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다 해체가 되고 분리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의미예요. 아니, 존재가 소멸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존재가 소멸되는 분은 아니에요. 해체를 성부, 성자, 성령의 해체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분리예요. 분리.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소멸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소멸된다는 건. 하나님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분리죠, 분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안에서 성령님이 나오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이 성령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넣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성령을 꺼내고 자기의 장기를 꺼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분리돼서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다 해체하셔서 살과 피를 너희에게 먹이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하는 성찬,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다 먹이겠다 하는 말이 뭡니까? 성부는 재판관으로, 성자는 희생양으로, 성령은 생명으로 그것을 다 자기를 다 산산조각을 내셔서 우리에게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 분리가 되었고 사람 안으로 다 들어오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이제 다 완전히 자기를 해체해가지고 이식 준비를 한 거예요. 이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자기의 장기를 다 꺼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더라도 내가 수술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이 자기 선택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게. 그럼 못 받아요, 이 수술을. 내가 왜 건강한데 내가 왜 장기를 열어가지고 내가 왜 이식을 받아야 돼? 나 건강한데. 너 죽는다니까. 얼마 못 살고. 얼마 못 살아.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왜 죽어? 나 돈 많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나 대단한데 나 착한데 내가 왜 하나님의 장기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못 받아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의 체크 목록이 있어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이게 10가지가 되면 건강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부모를 공경한다. 살인하지 않는다. 간음하는 마음, 음욕을 품지 않는다. 쭉 있잖아요. 부모,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체크해보세요.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십계명으로. 여러분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십계명이라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율법이라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졌죠. 뭐.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맨날 하나님께 불평불만, 망령되임,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돈 벌어야지. 어딘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맨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럴까?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왜 이럴까? 살인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 간음 얼마나 음욕을 품고, 도둑질 어떻게 하면 남의 것 뺏어가지고 더 성공할까? 거짓말, 탐심. 두 개를 줄이면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Yes, yes 이렇게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엑스레이 찍어보면 다 길어야 한 3, 40년? 길어야 한 3, 40년 남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금방 무너지실 거예요. 금방 죽으실 거예요. 치료약 있습니까? 거짓말 쳐요. 종교. 치료약 있어요. 종교. 거짓말이에요. 치료 못해요. 철학, 문화, 예술, 쾌락 다 치료될 수 있습니까? 절대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진통제예요. 진통제. 전부 진통제예요. 본질은 하나도 못 건드려요. 점점 더 상하게 만드는 거죠. 나 수술 받아야 되는구나. 나 이식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들도 수술대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수술대로. 그게 회개죠. 나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나 죄인인 것 같아요. 저 사형수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거 내 거네. 저거 내 거야. 저거 내 죄고 내 죽음이고 저 죽음 내 죽음이야 하면 내가 다 열린다니까요. 그럼 나도 십자가의 수술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장기는 내 쪽으로, 내 썩은 장기는 예수님께로 가서 완전한 이식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선 마지막에
성령이 들어가면 그 모든 게 다 살아나고 부활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 우리가 아기를 기릅니다. 아기를 낳아서 길러요. 얘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죄를 짓거나 방황하거나 근심 걱정시키는 일이 없을 거야. 얘는 무흠하고 거룩하고 완벽하게 자라서 이 나라 이 땅에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그런 분 계세요? 이상주의자죠. 정신병자죠.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릴지, 얼마나 방황한지, 얼마나 지 잘났다고 까불지, 얼마나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돈 뜯길지, 얼마나 상처받을지,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워할지 다 안다니까요. 왜냐?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내 자녀는 뭐 안 그렇게 살아요. 더 험하고 어려운 세상인데. 우리 유자영 권사님이 예레미야의 시대와 같다.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악해요, 세상이. 얘네들 무흠하게 자라겠냐 이거예요, 얘네들이.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부모는 응애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 다 각오를 하는 겁니다. 사춘기 올 거죠. 결혼해서 이혼한다고 오겠죠. 왜 안 오겠어요? 돈 달라고 찾아오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각오도 없이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넌 무흠하게 완벽하게 안 자라면 지옥이야.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각오를 다 하셨습니다. 무슨 각오? 자기가 해체돼서 자기의 피와 살과 장기를 자기 자녀들에게 다 줘야 애들이 산다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자, 그게 어디 써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비밀이 에베소서에 써 있잖아요. 자,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7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 하나님의 뜻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7절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곧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을 다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만들기 전에, 이 아이를 낳기도 전에 이미 나를 다 산산조각 내가지고 얘한테 내 건강한 장기를 얘한테 이식시켜 줄 거를 다 각오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 각오 없이 자식을, 요즘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는 이유가 뭡니까? 왜 청년들이 결혼 안 하고 자식을 안 낳아요?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 희생, 내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이라는 게 싫다 이거예요. 나 혼자 행복하게 살다 죽겠다 이거예요. 싫어 이게. 그러니까 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을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 내 행복이 중요해. 이거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러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인은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다 자식에게 주고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류는 멸종이에요. 그게 그 사랑이, 그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먹이고 자기의 장기를 주고 자기의 돈을 주고 자기의 인생을 주고 자기의 시간을 모든 것을 자기 자식에게 다 쏟아부어서 너는 나보다 좋은 사람이 되라. 그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는 멸종이죠 뭐. 그래서 인구가 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 줄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만들기도 전에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주시기로 다 스스로 약속하고 다 자기를 산산조각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내가 너한테 다 이식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마음의 뜻을 세우고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첫 단어가 뭡니까? 태초에죠. 태초에. 태초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태초가 있어요? 정확한 번역은 뭡니까? 최선이란 뜻이에요. 베레시트가 최선, 모든 것, 전부, 최상의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첫 단어가 뭡니까? 전부라는 뜻이에요. 전부, 모든 것, 내 살과 피,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너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셨다. 이게 성경 1장 1절이에요. 정확한 번역이. 태초에 하나님이 엄청 대단하게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만들었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건 표면적인 뜻이고 그 의미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정확한 번역은 태초에 하나님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주시기로 하셨다. 최선을 다하셨다. 남김없이. 그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다 해체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눠지신 것이죠. 자, 이제 우리도 해체되고 분리돼요. 우리의 장기를 다 버려야 이식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뇌만 받고 폐만 안 받았다. 폐는 건강한 것 같아서 안 받았다. 얼마 못 가 죽어요. 완전한 이식을 해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쓸모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수술대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로 들어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이식을 완성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이 십자가에서 모두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장기가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되어 하나님과 사람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다. 이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자, 해체된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연합됐습니까? 내 안에서 다시 연합됐어요. 내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걸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죠. 민찬이가 있어서, 민찬이가 이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다 함께 기도했고 함께 겪어와 봐가지고 잘 알잖아요. 민찬이의 심장, 민찬이의 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찬이 안에서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민찬이 안에서 하나님의 폐가 숨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해체해서 죽었어요. 없어졌어. 근데 사람에게 그걸 다시 3일 후에 사람에게 집어넣어가지고 이식하셔가지고 성령을 부어 넣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 전체를 다 뺐어요. 나는 껍데기밖에 없어. 전체를 다 빼고 예수님의 전체를 다 이식을 했더니 그 다음에 심장 마사지하고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다시 뛰기 시작하는데 내 안은 다 뭘로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해체됐던 그 하나님의 장기가 내 안에서 다시 연합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해체됐던 그
나누어졌던 분리되었던 것이 내 안에서 다시 삼위일체가 되면서 나도 다시 살아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아이러니하게 다시 둘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죄와 사망은 무너지고 사탄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온전하게 이식된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 목사님 전설을 얘기하나? 무슨 전설의 고향인가?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실제가 된다고요. 내 안에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게 느껴져요. 내 연약한 심장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상상도 안 해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 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지, 나는 진짜 십자가를 위해 난 진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중학교 때 음란물밖에 안 봤어요. 살아있는 짐승이야 그냥. 그렇죠?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면 저 누나 꼬셔볼까?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대학교 때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취직해볼까? 군대에서 언제 제대하나? 회사 다니면서 돈 모아서 집 사고 차 사고 해외여행 막 이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 외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정욕의 존재, 육체의 쾌락의 존재, 탐심의 존재.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살면은 남들이 인정과 칭찬을 해주겠지. 그러다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장기 이식을 해보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게 느껴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내가 아니야. 알겠어. 평생 해보지 않은 얘기를 하시고, 평생 생각해보지 않은 생각을 하고, 평생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내 안에서 막 하시니까, 이 내가 아니라니까.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나 이식됐네. 마취된 상태에서 이식되니까 잘은 몰라요. 깨어나 보니 내가 알겠어. 옛날에 내 심장이 아니야. 옛날에 내 마음이 아니야. 옛날에 내 삶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식됐다니까요. 십자가는 실제라고요.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은 실제 사건이에요. 이식받지 않은 사람은 끽해봐야 100년 안에 다 죽고 인생 끝나겠지만, 이식받은 사람은 알게 돼요.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걸.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어디 가겠냐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어디 가겠냐고. 뭐 어디 가야 아버지의 나라로 가죠. 이거를 내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알게 된다니까요. 제 말을 이해하시나 모르겠네. 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싸가지 없게.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싸가지 없게 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냐 너. 니까지 게 뭔데? 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그럼 아빠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라고 불러야지. 너같이 미천한 존재가 무슨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냐. 이상하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니네들은 뭔데?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요. 종교인입니다. 천국 못 가는데 그럼? 아빠라고 불러야지. 아무리 불러도 아빠가 어색해.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 처음엔 예수님 입을 막어. 예수님 하나님을 막 부르면 어떡합니까? 무릎 꿇고 정결하게 3시간 기도한 다음에 살짝 부를까 말까 한데, 예수님이 막 불러요. 하나님을 내 안에서 막 기도해. 막 살아. 막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막 뿌려먹어. 그게 처음엔 좀 어색해요. 어색해. 이게 이상해. 근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게 뭐가 이상하냐 이거예요. 그분이 그냥 내 안에 있는 것 뿐이에요.
밖에 계시다가 내 안에 들어가는 것 뿐이야. 그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듣다 보면 하나도 안 어색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뭐가 어색합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겠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겠대. 저 한국 사람인데요. 아이, 그래, 너 한국 사람인 거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거야, 나는. 처음에 어색한데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 나라가 뭔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장기를 내가 다 이식했는데 그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고 있고, 그분의 생각이 돌아가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그분의 폐가 숨을 쉬면서 그분의 성령이 역사를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죽임 당하신 하나님,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왜 죽임을 당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자기를 다 해체하시고 찢어서 산산조각을 내셨을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올인이에요. 하나님은 뒤에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안 받잖아요,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해체됐어. 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식하신다고 다 열어놓으셨어, 지금 장기를. 근데 우리가 안 받아요. 그럼 이분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환히 보이거늘 너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니? 그 얘기죠. 하나님이 올인이에요. 부모님이 자기 자식에게 올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모든 걸 걸어요. 근데 얘가 실패하면 나도 실패하고 얘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걸 할 수밖에 없어.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 내 생명, 내 재산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 해체해요. 십자가에서. 받아서 살아라. 받고 안 받고는 이제 우리의 자유인데, 받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다시 태어나시고 하나님도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나도 다시 살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살고 하나님도 살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루셨던 그 꿈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가 뭡니까?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죠. 이 패러독스한 이야기가 어디에 다 담겨 있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 담겨 있다 이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야, 우리 서윤이가 발음이 엄청 좋더라고요. 예영아, 서윤이가 중학생이 돼서 여기 올라오면 성경 봉독을 내가 좀 시켜줄게. 할란가 모르겠는데. 우리 서윤이 발음 완전 좋던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이 배경으로 갖고 있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 이해됩니까?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민찬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내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요 이식받은 심장이 뛰는 것이라. 맞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심장이 민찬이 안에서 뛰는 거잖아요. 내 심장 아니에요, 이거. 이식받은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식받은 심장은 그의 DNA를 갖고 있어요. 내 DNA가 아니야. 병든 DNA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뛰는 심장을 이식받은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심장이 영원히 뛴다니까요.
내가 뛰어라 라고 말한다고 뛰고 뛰지 말라 그런다고 안 뛰고 그런 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뛴단 말이에요. 이 심장이. 그래서 영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죽냐고요. 어떻게 뭐 죽고 싶다고 죽어져요? 뭐 칼로 찔르면 죽습니까? 하나님의 심장 칼로 찔러도 안 죽어요.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라. 이게 뭐냐고 이게. 패러독스죠.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역설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산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선물이에요. 비행기가 네팔 산맥에 추락을 했습니다. 실제 사건이죠. 가족이 흰 눈이 덮인 곳에 몇몇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애가 정신을 잡고 일어가. 먹을 게 없고 너무 추워서. 아빠가 엄마를 부릅니다. 정신 차리고 내 말을 잘 들어라. 네가 나를 죽여서 나를 쟤네들한테 먹이지 못하면은 다 죽는다. 여보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우리 다 죽어. 3, 4일도 못 버텨요. 내가 죽을 테니까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를 먹이라. 내 피를 먹이고 내 살을 먹여야지 쟤네들 산다. 엄마가 이게 뭐냐 이게.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애들이 점점 몸이 굳어지고 입술이 파래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내가 저기 가서 혼자 죽을 테니까 10분 있다 와가지고 나를 빨리 먹여. 그래서 아빠가 막 가가지고 자기를 죽여요. 그러니까 엄마가 10분 있다가 와. 그 아버지의 살과 피를 애들한테 먹여요. 그 애들이 살아나요. 구조대가 와. 애들이 회복돼가지고 건강하게 잘 커요. 그러나 엄마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아빠를 죽이고 살았구나 하는 게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애들한테 부담될까봐 못해. 예수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라. 왜 말하지 말라고 하실까?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고 자기 자랑을 하시지. 내가 너희를 살렸다는 거를 말하지 말라 해. 우리 부담 느낄까봐. 나 예수 죽이고 살고 있구나. 그 부담 느낄까봐 그 말도 안 하셔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아버지처럼 살고 있어. 그 두 살아난 아들이 아버지가 못다 이룬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자기네들이 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살아났지? 이상하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지? 그리고 나는 왜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일을 대신하고 있을까? 그래서 엄마를 찾아서 물어봐. 엄마 솔직하게 얘기해봐.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너의 모든 것이 아버지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내가 뛰고 있는 이 심장, 내 피, 내 장기들이 다 아버지 거구나. 다시 태어났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구나. 난 이제 사람으로서는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욕심쟁이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암 환자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썩어 죽을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다. 다 버리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피로, 아버지의 살로 나는 살으리라.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패러독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속은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이거를 거부한다면은 기독교인입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장기를 다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니요, 제가 운동해서 건강해질게요. 제가 약 먹고 건강해질게요. 아니요, 제가 여러 가지 의술을 통해 건강해지겠습니다. 아버지 장기는 필요 없어요. 기독교인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장기를 다 열고 나의 장기를 꺼내보면, 왜 우리 담배 같은 거 사면은 요즘 그 애들 담배 못 피게 하려고 막 썩은 장기들 막 덕지덕지 붙여놨잖아요. 그렇게 끔찍한데 그걸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어. 요즘 담배를 보면 막 무시무시해요. 막 해골 사진에, 막 썩은 폐 사진에. 우리 거 꺼내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얼마 못 쓰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시커먼 폐요. 뛰지 못하는 심장이요. 얼마 가지 못하는 죽을 병 걸린 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장기를 이식받고 영원히 죽지 않는 깨끗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제 패러독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이식하십시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인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시는 사랑의 전부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전부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착각도 하지 마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완전히 하나님으로 이식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이 돼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귀한 간증이요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죄인, 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이 죄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나를 이식시켜 주소서. 내 죄성, 내 욕심, 내 정욕 다 뿌리 뽑아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나에게 이식시켜 주셔서 오늘로 사람으로서 인생 끝내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버렸지만 하나님을 얻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 가진 자로다. 하나님 가진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건강하시고 그분이 우리보다 거룩하시고 그분이 우리보다 사랑스러우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 생명이 되리라.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 너의 심장이 되리라. 너의 폐가 되리라. 내가 너의 세포가 되리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리라.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다오. 나를 받아다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을 마치며 우리 성도들 종교 생활하지 말고 철학 생활하지 말고 기복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받아들여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철학을 배우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치성과 정성을 들여 복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끝내려고 온 것입니다.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끝내려고 온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82년 다 끝나버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이 비참한 인생,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 정욕과 자기자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에서 이 모든 지옥 같은 삶을 끝내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장기를 다 버리겠느냐? 남겨놓을 거 있느냐? 너의 뇌, 너의 심장, 너의 간, 너의 폐,
너의 모든 장기들, 근육, 세포들 남겨놓을 거 있느냐? 주님 없습니다. 다 병들었고 다 썩었고 다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전의 과거, 경험, 체험, 지식, 철학, 사상, 종교, 믿음,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소망이요. 내 안에 하나님 들어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하나가 되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새 언약의 피니라. 주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이 십자가의 비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 십자가의 비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거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여 이제 나는 눈을 감습니다. 주여 이제 나는 죽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되어서서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어주소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는,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이제 다 끝내고 훌륭한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다 죄인일 뿐입니다. 이제 그 모든 어리석은 인생을 끝내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 아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일어나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이 되셔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하나님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체하여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속에 계신 생명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으로서 끝내고 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들의 삶과 가정과 후손들과 그 영원한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